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성소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기술과 지식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쓰라고 가져온 온갖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잇따라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백성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렸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건립에 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물자가 넉넉했다.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성막천. 성막 제작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10폭의 천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았다. 천 한 폭은 길이 12.6m, 너비 1.8m였다. 10폭의 천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또 한 벌을 만들었다.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 서로 맞닿게 했다.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천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였다. 그들은 15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6폭도 그렇게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릴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정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했다. 그들은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 이를 마무리했다. 성막의 뼈대.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었다.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촉꽂이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도 추가로 2개 더 만들었다.
두 모퉁이의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두 겹이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췄다.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2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었다.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들은 널판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깰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 넣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기둥을 받칠 은받침 4개를 주조했다. 그들은 성막문을 가릴 막을 만들었는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뼈대를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을 받칠 청동 밑받침도 5개 만들었다. 부살렐이 실제적인 총감독, 오홀리압은 조감독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 특출한 재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자들이 모집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즉,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성막 건설에는 부적격일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위에 신적 능력을 부여하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죠. 모세는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비품을 백성들에게서 헌납받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봉헌을 위해 끝없이 긴 줄을 섰습니다. 아침이 되기 무섭게 매일 자원의 예물들을 모세에게 들고 온 것이죠. 성막 건설을 위한 예물들이 홍수처럼 넘쳐 급기야 공사에 방해가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자들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모세에게 예물을 그만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축 자재와 물건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모세가 헌물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술자들은 진중의 백성들에게 공지하여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매일 연속된 봉헌 릴레이는 중단되었고 재료는 가득 넘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성막의 형태와 도면 그리고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막이 이집트 군대 진내에 위치한 장교 막사와 크기와 설계가 거의 비슷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장교 막사가 마당, 접견실, 내실로 구분되었는데 내실은 신으로 추앙되어 총사령관 역할을 한 파라오가 모셔진 방이었죠. 참고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신의 거룩한 형상이요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이 장교 막사 모델을 그대로 성막에 차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장교 막사를 자신의 성막으로 대체하셨다고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그 목적은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광야 여정에서 이끄는 총사령관은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알리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성막 규모입니다. 사실 50m,
25m 규모 성막은 신전으로는 너무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신전을 최대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바벨론 신전인 지구랏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일종이었죠. 바벨론 사람들은 신들이 산에 거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사막에는 산이 없어서 그들은 일종의 거대한 인공산을 신전으로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신전들도 거대하며 특히 이집트, 룩소에 밀집된 고대 이집트 신전들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에 비해 성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건축한 솔로몬 성전 또한 별로 큰 규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크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간은 작았으나 거기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도록 최대한 화려한 상징 장식들과 금은 보화로 꾸미도록 하셨습니다. 금, 은의 총량은 38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금이 약 1톤, 30달란트, 은이 약 3.4톤, 약 100달란트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제국 신전들을 꾸민 각종 금은 보석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전 규모로 따져보면 이집트 카르낙 신전은 규모가 동서 600m, 남북 2km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중심부에는 좌우 양쪽에 높이 23m, 둘레가 무려 15m에 달하는 신전 기둥들이 각각 67개씩 총 134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던 제국의 신전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막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자그마한 성막에 절제된 장식으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성막을 원형대로 복원 전시해서 독자들의 신앙을 고취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만일 그것이 구약 성막의 위대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이라면 원래 성막 정신과는 거리가 먼 셈입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 화려함, 여타의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고되는 대로 백성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막 건설에 필요한 귀금속과 재료를 모아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설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장정들은 반세겔의 은을 바쳤습니다. 광야의 넉넉지 않은 생활 속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이 정도의 금은보화를 모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그렇게 마음을 다한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성막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신자들 모두가 함께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였는데 구약에서 신자들 모두는 함께 성막을 세우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정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영광과 위대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성막, 성전에는 그 어떤 신전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도 신현의 구름은 여지없이 다시 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위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유대 전승에서는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을 통해 세우시다. 지혜와 총명, 지식을 주신 자들을 통해 세우시다. 필요한 예물만 받아서 세우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회막시설물을 덮는 네 겹의 덮개 중
처음 두 겹은 실로 짠 앙장 예리아라고 하는데요. 앙장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두 개 덮개는 짐승 가죽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성소와 내성소의 거룩한 공간인 회막을 1차로 덮는 덮개는 그 자체로 막이란 의미의 성막,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성막이라고 불리는데 모두 10장의 앙장, 예리아를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늘게 꼰 하얀색의 배실로 앙장들을 제작한 뒤에 그 위에 여러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하죠. 케루빔을 수놓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무늬의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수놓아졌는지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모양, 형태, 크기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염색 실 중에 청색이 가장 고가였고 자색, 홍색 순으로 비쌌습니다. 먼저 10장의 앙장막을 만들죠. 9절에서 보듯이 앙장 한 폭은 크기가 가로 세로 28규빗 4규빗이었습니다. 4규빗 길이가 10장 연결되므로 폭은 28규빗 약 12m, 총 길이 40규빗 약 18m가 되었습니다. 회막의 크기가 높이 세로 길이 10규빗, 10규빗, 30규빗인데 이 앙장막으로 회막 입구는 덮지 않고 전체를 덮으면 바닥에서 1규빗 정도 뜨게 됩니다. 10장의 작은 앙장막을 5장씩 먼저 바느질로 잇습니다. 5장 크기의 큰 앙장막 2개를 최종적으로 잇는데 이때 바느질이 아닌 청색 실로 만든 고리들과 금 갈고리들로 잇습니다. 12절의 고리는 11절의 고와 같은 것입니다. 양쪽의 앙장막에 고리를 각각 50개씩을 만들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서로를 연결합니다. 26장 6절에 보면 고리가 한쪽에만 50개가 있고 다른 한쪽에 갈고리 50개를 달아 그것을 고리들에 끼워 연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부 랍비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양쪽에 청색 실로 만든 고리들이 각각 50개씩 있었고 그것을 50개 금 갈고리로 서로 연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청색 실로 만든 고리와 금 갈고리들은 빛이 차단되고 등불이 켜진 회막 내부에서 볼 때 별처럼 초롱초롱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계를 상징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각각 50개의 고리와 갈고리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숫자 50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50년 주기의 신년, 50일째 오순절에 연결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회복 혹은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죠. 14절로 18절입니다. 두 번째 앙장막은 염소 털로 짠 면으로 제작됩니다. 울이죠. 염소 털로 짠 면이나 천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보다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배실로 짠 앙장막이 10장이었던 반면 염소털 앙장막은 11장이었습니다. 앙장 한 폭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규빗, 4규빗으로 배실 앙장막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11장을 잇는데 각각 5장과 6장 단위로 바느질해서 연결한 뒤에 역시 5장 크기의 앙장막과 6장 크기의 앙장막을 고리와 갈고리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조립합니다. 이것은 11장이었으므로 총 길이는 44규빗, 폭은 30규빗입니다. 결국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은 40규빗, 28규빗 크기인 배실 앙장막보다 약간 더 컸죠. 26장 9절에는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설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막 입구 쪽 위에 맨 끝에 앙장막 절반 약 2규빗이 처마와 같이 내려와 있었다 하는 뜻이죠.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의 가운데를 연결하는 장치는
배실 앙장막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각각 50개 실로 만든 고리들과 50개 갈고리들이 제작되었죠. 그러나 이 경우 고리들은 청색 실이 아닌 염소 털로 짠 실로 만들었고 갈고리는 금이 아닌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것은 두 번째 앙정막이 첫 번째 앙장막보다 가치가 떨어짐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된 26장 12, 13절에 나온 설명은 두 번째 염소털 앙장막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막 전체를 땅 아래에 이르도록 덮기에 충분한 크기였으며 마지막 지성소 바깥벽에서도 땅에 1규빗 정도가 늘어져 땅을 일부분 덮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두 번째 앙장은 당연히 첫 번째 것과 달리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 두 겹의 덮개는 모두 짐승의 가죽으로 제작됐습니다. 실로 짠 모직으로 만든 막은 가죽 덮개보다 비쌌죠. 결국 회막을 덮었던 네 장의 덮개는 안쪽의 것일수록 더 고귀하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값이 덜 나갔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신학에 잘 부합합니다. 즉, 이것은 거룩의 근원지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음을 시사하죠. 순양 가죽이 조달이 훨씬 용이했음에도 그것이 해달 가죽보다 더 비쌌던 이유는 붉은 염료로 염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겹의 덮개가 어떻게 덮였는지에 대한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는 26장을 참조하세요. 종종 붉게 물들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붉은색이 종종 피를 상징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컨대 레위기 14장 4절, 민수기 19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색깔로 여겨져서 화려한 복장이나 아름다운 건물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양의 붉은 가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런 색깔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실의 색깔인 청색, 자색, 홍색에 함부로 적용되어선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예컨대 청색은 생명의 그리스도, 자색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색들은 일상 소품들과 옷들도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자색 옷이 입혀졌다고 해서 자색이 항상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거나 붉은색은 모두 보혈을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은 곤란합니다. 현재 색깔들은 단순히 성막의 여러 휘장들의 다채롭고 화려한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죠. 이 문단에서는 성막을 먼저 제작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다, 성막의 덮개를 만들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성막의 목재는 모두 조각목이며 회막벽을 만드는 널판들 또한 그러합니다. 널판의 크기는 10규빗 1.5규빗이며 두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높이는 약 4.5m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널판 두께를 0.5규빗으로 산정하는데 랍비들은 대체로 1규빗 약 45cm로 봅니다. 각각의 널판 아래쪽에 두 개의 촉을 만들고 두 개의 받침대 끼워 연결합니다. 널판과 다른 부속 부품들은 모두 금으로 입히거나 순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23, 26절입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성막의 전체 도면은 남북 방향의 벽은 짧고 동서로는 길었습니다. 성막들에 설치된 천막인 회막 또한 직사각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남북은 짧고 동서는 긴 형태였습니다. 동서 30규빗 길이의 벽을 만들려면 1.5규빗 길이 널판 20장이 소요되죠. 받침대에 끼우는 촉이 널판 1개당 2개이고 받침대도 널판 1개당 2개씩입니다. 27, 30절입니다. 남북으로 10규빗 길이를 위해서는 8장이 필요하죠. 이 경우 8장은
1.5 규빗 곱하기 8이므로 12 규빗의 길이가 나옵니다. 크기는 언제나 내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크기를 외측으로 계산하는 성막 연구자들이 있는데 큰 오류죠. 회막 동쪽은 입구 가림막이 있으므로 널판 8장은 지성소 뒷쪽만을 막는 벽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7절이 설명한 대로 일단 6개 널판이 세워지죠. 28, 29절은 이어서 양쪽 끝 모서리에 2 널판을 세워 남북 방향의 벽과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서쪽 벽의 널판 6개가 각각 1.5 규빗이면 모두 9 규빗이죠. 내측 10 규빗을 위해 1 규빗의 공간이 더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양쪽 모서리에 1.5 규빗의 널판이 0.5 규빗씩만 남고 1 규빗은 남쪽 널판 및 북쪽 널판과 각각 잇대어집니다. 말하자면 8장 총 12 규빗의 길이에서 양쪽에서 1 규빗씩 줄어 내측은 정확히 10 규빗이 됩니다. 바로 10 규빗보다 2 규빗이 더 긴 이유가 이 까닭입니다. 29절의 히브리어 문장은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해석과 번역이 있는데요. 많은 성막 연구가들은 이것이 서쪽 벽의 2 모퉁이 부분에는 널판 2장이 잇대어진 것이 아니라 보조 널판 1장을 나란히 세워 널판 2장을 겹으로 세운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널판 두께는 불과 0.5 규빗으로 매우 얇게 산정되어야 하죠. 만일 그렇다면 지성소 내측에 의한 규모는 10규빗이 아닌 9규빗이 되어 결국 가로 세로 10규빗, 9규빗이 되는 결과에 이르죠. 하지만 지시된 성막의 설계도면은 내측을 기준으로 10규빗, 10규빗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경우 바깥면에 지지대 5개를 똑바로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깥에 보조 널판을 안쪽에 배치하는데 그래도 내측이 9규빗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2겹 두께라는 표현은 달리 번역되어야 합니다. 2 널판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나란히 잇대어 세운 뒤에 맨 위쪽에 베인 홈에 꺽쇠, 윗골이죠. 꺽쇠를 꽂아 둘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여러 납비들과 영어 번역은 문자적으로 고리 하나 혹은 고리 첫째 것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윗골이란 단어를 위에 첫 번째 고리로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모서리의 널판만이 아니라 모든 널판의 위쪽에 그런 홈들이 있어서 2 널판당 하나씩 커다란 고리를 꽂아 널판과 널판을 연결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널판 벽이 더욱 견고해지죠. 이때 모퉁이의 널판 위는 꺾인 부분에 잇대어서 고리를 하나 더 끼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남벽과 북벽의 첫 번째 고리가 되는 것이죠. 31절로 34절입니다. 널판 벽을 세워 든든히 서도록 각 벽면에 5개의 긴 봉, 띠라고 되어 있죠. 봉을 끼워 벽들을 받칩니다. 34절이 말하듯 그 긴 봉을 끼우는 금고리가 각 널판에 부착됩니다. 특히 33절은 널판들의 중앙에 큰 구멍이 뚫려 그 구멍들을 꿰뚫고 기다란 봉이 끼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벽 중앙 지지대라 할 수 있죠. 31절에서 32절 상반절에 의하면 남쪽과 북쪽 벽에 모두 5개의 봉들이 끼워집니다. 4개는 절반 크기인데 2개를 왼쪽 널판들의 금고리들에 끼우고 나머지 2개를 오른쪽 널판들의 금고리들에 끼웁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란 봉을 널판들 중앙의 구멍들을 관통해서 끼웁니다. 33절 하반절은 서쪽 벽에 끼워진 봉들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남과 북의 벽에 끼운 봉들에 비해 길이가 절반이지만 봉들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5개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널판들을 모두 금으로 쌓고 봉, 띠들도 금으로 쌓았으며 고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꽤 뭉툭했을 이 고리 제작에 들어간 금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35, 38절입니다.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가장 중요한 커튼으로 지성소 입장을 금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가장 비싼 실로 짜서 화려한 그릇들로 술을 놓았습니다. 정교한 수놓기는 마아세 허셰브, 가장 뛰어난 수놓기 기술을 일컫죠. 수 놓는 기술이 세 등급으로 나뉜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로 정교한 수놓기는 마아세 허셰브, 두 번째로 평이한 수놓기는 마아세 로켐, 세 번째로 일반 직물짜기는 마아세 오렉입니다. 휘장은 가로 세로 10규빗이죠. 그룹들의 숫자와 모양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떤 랍비들은 사자나 독수리 형상으로 추론합니다. 휘장을 치기 위해 금을 입힌 4개의 조각목 기둥이 지성소와 내성소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둥들의 정확한 규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랍비들은 가로 세로 1규빗, 높이 10규빗의 정사각형 널판 기둥이라고 추측합니다. 휘장을 거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가 4기둥들 위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기둥들도 아래 받침대가 있었는데 널판 기둥과 같은 크기인 가로 세로 1규빗이었고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휘장과 별개로 이제 회막 입구를 막는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가림막이라고 부르며 휘장과 구분하죠. 이것을 거는 널판지 조각목 기둥은 5개입니다. 참고로 휘장은 4개의 널판 기둥에 걸었습니다. 내성소 가림막을 거는 기둥들 역시 모두 금으로 입혔죠. 그런데 기둥의 받침대는 은이 아닌 놋이었습니다. 어떤 랍비에 의하면 중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운데 널찍한 공간을 만들면서 그 통로를 중심으로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3개의 기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38절 가름대는 26장에서 언급된 바 없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죠. 이것은 아마 가림막을 고정해서 걸기 위한 부품이었을 것입니다. 내성소 가림막은 그룹으로 술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가림막이 지성소 휘장보다 등급이 떨어졌음을 시사합니다.